앞에 칸막이가 치워지니까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천국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요 7개의 표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7개의 표적이 있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7개의 직설 단어가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런 나는 무엇이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야훼라는 말은 나는 나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신 7개의 7대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지금 말씀 묵상하고 계시는데 7대 표적 가운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게 바로 뭐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신화를 고치셨죠. 말씀 신앙.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믿으면 얼마나 훌륭한지 상당히 먼 거리에서 확인도 할 수 없지만은 가라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듣고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내려갔어요. 가다가 중간에서 만나서 확인한 사건,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화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래된 질병, 아무도 손 못 대던 고질병을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6장에 언제입니까? 이 6장은 6월절이죠. 6월절 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5,000명을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자신이 생명의 떡 되신 것을 설교하신 제가 이부터 말씀을 나눈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물 위로 걸어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을 받았던 그 물 위로 걸으신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로 9장입니다.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의 눈을 만지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눈을 뜨게 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마지막 표적입니다. 마지막 기적. 이 사건 뒤에 주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굉장히 깊이 있는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그런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복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7가지 선언인데 나는 뭐다? 직설법으로 자신을 향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7가지 말들, 거의 대부분이 표적 다음에 사건 뒤에 따라서 오신 고백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 어둠에서 구해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자신 안에 갈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 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고요.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부활과 생명으로 선포하시면서 그걸 증명하셨어요. 그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7대 선언이 요한복음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6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과정 중에 생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이죠.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이제 정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갈등이 정폭되고 죽이려는 업무가 계속 커져가고 이게 뭐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큰 저항을 만나면서 또 예수님은 계속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너무 큰 반대를 받았지만은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잠시 보면 돌로 치려서 돌을 들어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니까 이게 그 손에서 벗어나서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숨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이 어디일까요? 놀랐습니다. 이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이 사실은 오늘 본문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끈질기게 추적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자기 사역을 계속합니다. 결론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되신 것을 믿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계속 이제 오늘 진행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전까지 아직 공생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년퇴직까지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엄청나게 험악하고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시간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예수님께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하십니다. 9장에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이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함에도 불구하고 경복에도 불구하고 갈등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오고도 고난이 와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빛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이 살아있을 때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이고 내가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아있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일한다. 오늘 본문에도 엄청난 위험 속에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무슨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주님처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모님 부부가 이런 하나 모델이시죠. 개척 초기부터 이사 가기 전까지 지금까지 39년 동안 한결같이 섬기신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8장, 9장, 10장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 계십니다. 성전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9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송해등 자를 또 고치십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은요, 이 10장은
제2성전을 건축을 기념하는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을 성전의 건축을 기념하는 축제가 유대인의 수전절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이 끝이 나고 그 중간기 때 신약이 오기 전에 중간기 때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한 것을 기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사방에 불을 밝히고 빛의 축제예요. 축제하는 이 축제 기간에 겨울입니다. 겨울 추운 겨울날 수전절에 이제 그 축제에 참석하면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엄청난 반대에 부딪힙니다. 돌로 들어 치려 하고 그래서 피하여 가신 곳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피해 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이 어딘가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데요. 이런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 올라가셨다가 너무 큰 반대를 부딪혀가지고 급히 피신한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촌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촌에서 오늘 본문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 건너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은 중턱바지 언덕산인데 거기서 계곡으로 내려오면 그걸 기드론 시내가요. 계곡으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곳이 감림산입니다. 감림산. 이 감림산을 올라가서 딱 넘어가면 나오는 첫 마을이 베다니촌이에요. 이 베다니촌에서 조금만 가면 감림산이 나오고 감림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여요. 직선거리는 4km. 오늘 성경에서는 오리, 그 당시에는 오리, 실제로는 한 10리쯤 돼요, 사실은요. 옛날 사람들은 거리를 뭐 대충 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길을 물으면 아직 얼마나 가야 되면 이라면 한 4km 남았으면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다와슈, 그걸 끝내버려요. 그렇죠. 간단하게, 다와슈. 똑같은 방식이에요. 옛날 분들은 정확한 거리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는 4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5리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런 베단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참 놀랍습니다. 베단이라는 말의 뜻은 슬픔의 집, 비참한 자들의 집 이런 뜻입니다. 미저리. 비참한 자들의 집이에요. 그 비참한 자들의 동네가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있었고 여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베단이에요.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저주받은 환자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도 논쟁이 반옵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모든 질병을 죄와 연관시키고 하나님의 저주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에 걸리면 문둥병이나 이제 소경이나 이런 병에 걸리면 성 안에 못 삽니다. 쫓겨나서 밖에 따로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하고 못 먹고 그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분위기 아시겠죠? 못 사는 동네일수록요, 어려운 동네일수록 폭력이 너무하고 이 엄청난 악의 고리가 연결됩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니까 술 먹고, 너무 아프니까 고통을 잊으려고 술 먹어요. 술을 안 먹으면 힘들어서 못 견디니까. 술을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폭력이 나오고 간암이 나오고 온갖 종류의 죄가 나옵니다. 이게 끝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거기는요 고통이 폭발하는 곳입니다. 그게 베다니촌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유대에 올라오실 때마다 반드시 찾는 곳이 있어요. 이곳을 찾으셨어요. 이 예루살렘 베다니촌을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위기를 만나고 도망쳐 오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숨으시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예수님께서 너무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방을 내주고 대접하고 섬기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중에 하나가 어느 집입니까? 오늘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말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뜻입니다. 나사로. 이런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 뜻입니다. 이걸 구약 성경식으로 번역하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모세의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상황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소개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나사로를 병자라 봅니다. 병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이 집을 알 수 있죠. 어떤 집입니까? 부모는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겠지만 안 계시고 두 자매와 형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두 자매가 병든 나사로를 돌보고 있어요. 그런 집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계속 앓고 병약한 몸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악화된 거예요. 딱 보니까 뭐지?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거의 모든 환자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장 내려오셔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알리기만 하는 거예요. 전달만 하는,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사로 가정은 주님을 끔찍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급하지만은 예수님 오시라 할 수 없는 게 유대로 올라오시면 붙잡혀 죽거든요. 유대로 올라오시면 붙잡혀 죽을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차마 오시라고는 말을 못하지만은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미완료 시제고요,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계속 주님이 끝없이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한테 뭔가 급하고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도 나도 급하지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이동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분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젊은 분인데, 여러분 40도 안 된 젊은 집사님이 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막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만나면 목사님이 오시면 붙잡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내과 의사분이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힘든 상황에 제가 그 집에 가서 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송 부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면서 날 좀 살게 해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 요청을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돌아가셨어요, 사실. 너무너무 훌륭한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제주도까지 그분을 모시고 장례식을 대한항공으로 모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 만나면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목사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젊은 날에 젊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제일 걱정입니다. 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자의 입장이죠. 주님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형편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달려오셔서 고쳐달라는 말씀 대신에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갈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갈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네. 이 증거를 받으시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유대로 다시 가자. 이틀을 지나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동안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고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돌아와서 가니까 이미 장례식을 치른 지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상당한 거리였던가 봐요. 그래도 유대로 가자, 유대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결의에 찬 고백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올라가실 때 하시는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말도 못 붙였습니다. 인자가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체포당하고 죽는다, 그 고백을 여러 번 하면서 너무 굳은 결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말도 못 붙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올라가시겠다고 말하니까 7절에 보니까 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그 며칠 전에 벌써 그거 있다가 도망 나왔는데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또 올려가십니까? 16절에 보니까 디노모라는 도마가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고 예루살렘 건너편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성인 베다니촌으로 가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과 체포와 고난이라는 엄청난 짙은 십자가의 먹구름이 짙게 깔려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봐.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1장 39절에도 무덤 앞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사실 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는 이 고백은요 깊은 절망의 단식이죠. 깊은 절망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단식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9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향한 예수님의 해석하고 똑같습니다. 9장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된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다 행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에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영광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로 올라오시는 베다니촌을 찾아오시는, 사실 베다니촌이 예루살렘 건너편에도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고통이 가득한 동네가 여기저기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오늘 이 베다니촌은 예루살렘 건너편 감림산 계곡 자락에 있는 베다니촌이었어요. 이 촌에 슬픔이 가득하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절망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절망의 깊은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영광입니다. 나사로 가정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요. 주님도 엄청난 위험이 있지만은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목숨 걸고 올라오신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주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사로 가정에서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올라오시라는 소리는 못하고 전갈만 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것처럼 그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이 전가를 받고 굳은 결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바로 집으로 오시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집으로 안 돌아왔어요. 그냥 어느 곳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했어요.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마을 어귀에 머물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을 어귀. 예수님께서 마을 어귀에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을 어귀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은 마을 어귀 밖을 나가서 묻어요. 산 사람은 마을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을 어귀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장소인데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마르다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가 또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하시고 마리아와 대화하시면서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마을 어귀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잘못 들으면 마르다가 예수님 도대체 그동안에 뭐 하시다가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살아났을 것인데 도대체 주님은 그동안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불평원망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죽은 지 나른해서 장례식을 치른 자의 입에서는 고통의 탄식입니다. 고통의 탄식. 이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만은 토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든 상황, 나의 미치고 싶은 상황,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 나의 너무 어려운 상황을 있을 때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해도 예수님께는 나가와서 주님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정말 힘이 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저 인간을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고백을 쏟아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것입니까? 마을 어귀에 서 계신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가 했던 고백이에요. 자, 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이런 고백들이 셀 모임 속에서 오픈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편하게 내 속에 있는 아픔을 고백하고 사람들은 들어주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거는 뭡니까? 그런 나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시험 들거나 삐치거나 내가 상처 입거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상처받고 삽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늦게 와서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무슨 일을 하셔도 그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신뢰를 고백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 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러니까 말에다가 신앙을 고백하죠. 저는 오라버니가 다시 부활할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끝없이 계속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이다. 그렇게 읽지 마세요. 주님은 네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믿느냐 묻습니다. 그걸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죠. 성경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남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여성들은요, 사회 구조상 그냥 숫자에도 안 넣어주고 정인으로 채택도 안 되고 사회 구조상 그 당시의 여성들은 멸시와 질시의 대상이었고 그냥 남자들의 소유물이었어요. 여성들의 지위가 저 밑에 땅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누구의 고백을 싣고 있습니까? 여성인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초대교회 여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행복이 그 안에 넘쳐나는지 몰라요. 큰 축복을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언하신 다음에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것을 증명한 사건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이 표적은 온 유대를 뒤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 되신 것을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했어요. 그리고 12장, 요한복음 12장, 이 나사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유월절에 올라갈 때 엄청난 군중이 동원되어 가지고 당신같이 오병이어로 죽은 자를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죽은 지 날이나 되는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천국 메시지를 전하면서 희망을 쏟아주시고, 당신 같은 분이 저 한가진 곳에 에브라임이나 저 갈릴리 쪽에서 그 빈둥대고 아픈 사람들이나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는 드디어 중앙무대에 진출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서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 12장이에요. 예루살렘에 이걸 가서 보니 종려절이에요. 종려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겁니다. 반항이 엄청나서 이것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너희들 종교지도자들 아무리 업무를 깨도 다 헛것이다. 안 된다, 안 돼. 이제 이미 민심이 예수님에게 쏠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끼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설명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러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자도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게 영광이다. 대선 후보로 나가서 앞에 있는 것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온 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이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기 앞에 성큼 다가온 죽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 백성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알지 생각하지 않았도다. 이 가야바가 산에 든 공의에서 가야바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게 가야바가 내리는 결정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 한 사람을 잡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 예수님을 살려두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이에요. 예수님에게 정치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그냥 내버려두면 제가 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적으로 반영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서운 프레임이죠. 지금도 온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정치 프레임이에요. 모든 걸 정치적으로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리고 누군지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54절에 거기를 떠나서 숨어 계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가정입니다. 생뚱맞지만은 나사로의 가정은 결손 가정입니다. 베다니 촌에서 두 제자가 앓고 있던 나사로를 돌보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 어떻게 천국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나사로 보십시오. 나사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희망 없이 병을 앓고 있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나사로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 여러분들이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동네면 동네,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도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앗아가지만은,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죽이고 또 죽이지만은, 온갖 종류의 프레임과 유머를 뒤집어서서 공격하고 비난하지만은 나는 죽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소생하게 됩니다. 이게 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노래 부르고,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을 치고 직장 동료들을 깔아내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 중직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란 표시도 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악랄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지 몰라요. 없던 말을 끌어내서 누명을 씌우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나사로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정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르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르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앞에 엄청난 신앙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고 대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주님의 말씀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주님으로부터 극한 칭찬을 받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성경에 소개하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장 2절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했어요.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곧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길에 마지막에 그의 몸에 향유를 3천만 원, 우리 지금 시가로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뭐죠? 그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나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라. 극한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십자가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만 이제 주님이 죽으시러 올라가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았어. 39절.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될 때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가정 식구들 보세요. 베다니촌에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촌에 살고 있습니다. 오라버니는 병을 앓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모시고 잔치하고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오시면 말씀을 경청하고 제자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존재 자체가 나사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정인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선포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천국 같은 좋은 형편에 살면서 지옥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교회로 오신 우리 새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아기 낳고 우리 이기남 근사님의 자녀손들이 오늘 거의 다 오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천국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